예수와 나되기 288번째.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선교 보고와 구제 헌금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거라며 붙잡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는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를 지켜주려 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교 의식을 행하는 네 사람을 주선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만을 믿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다가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목격되어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도자의 권위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안 좋은데 생각하지만 권위자가 시키면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책임이 따릅니다. 야고보는 선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에게 강조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인간 권위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선해 보이는 두 개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삶과 죽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의 내용이 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따르면은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담임 목사님의 좋지 못한 행동을 갖다가 눈 감아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같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고집적이다, 고집스럽다 하는 이렇게 시각이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다 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성도들은 또 성령의 또 계시를 받아서 그가 가지 말라고 붙잡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도대체 한쪽으로만 계시하시든지 해야지 되는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 참 공평하게 아니면은 이 사실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또 들은 것은 또 어떻게 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쓴 맥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 또 부분은, 자,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 그거 하면은 당신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 기도하고 하니까 바울한테서 이거 보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거 헌금을 전달하는 걸 꼭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이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이제 최고 지도자로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여기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니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는 분이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초독교회에 누가 지금 기둥이에요? 기둥 같다고 하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가 전체 이 성교와 교회에 딱 바치고 있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장로들과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장로들, 사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장로들과 이제 선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바울이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하고, 당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바울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율법을 갖다가 나쁜 거라고 저렇게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 둘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우리 율법에 행하는 의식을 갖다가 주선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없애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다 복음을 오직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다 지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딱 보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교회 지도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유대인들은 윗사람들, 치리하는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줏대 없다. 그냥 거기에서 나오지 그걸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딱 잘라버리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바울은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어떤 의식을 치르는 데에 자기가 주선자가 되어서 4명을 이렇게 예루살렘 그 교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이렇게 출입하는 것을 자기 했나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저기 다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갖다가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딱 그렇게 오해를 또 받은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면서 오해를 또 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결국 잡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좋은데 야고보에 있어서 치리하는 데에서 그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묻지 않고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나는 도우려 했을 뿐이야. 선량한 마음으로 도우려 했을 뿐이야. 이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것을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굳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빨리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교를 하게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이 가이샤에게 가는 그 길이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뒤돌아서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모든 인간의 허점투성이의 결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 의존해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야 당신은 뭐 오직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의식을 뭐 유대교인으로서 다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 이중인격자 아니냐, 그러면은 누구한테 또 맞겠어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갖다가 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 선량한 일을 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갖다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걸으셨나를 갖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늘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지시를 받거나 했는데 내 관점, 내가 복음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선량한 마음으로 못했던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 야고보에서 들은 바울도 기도해야죠. 내가 평소에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걸 또 지켰을 때는 또 다른 누가가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누가가 이걸 보고 있었고 적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기도해야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또 교회의 지도자지만, 최고 지도자지만 내가 기도하고, 아,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은 알겠지만 제가 도저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길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는 그걸 면밀하게 왜 저렇게 일이 진행되고 둘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진행될까 하는 것을 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의로운 일, 바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일, 선한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때때로 계속 묻고 이것을 내가 해야 합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일이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묻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면 잘못된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떠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 이 고충,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양심이 자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직장을 잃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거대로 사는 게 맞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네가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그냥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작은 거라도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 보기에 선한 거라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의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낼까 하는 그 고민 중에 모든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고 미련합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심을 기다렸다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왜 이걸 갖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썼는지도 잘 보아서 성경을 오해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판단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